따라 전도대의 사역, 따라 전도대의 사역. 예수님께서 그 70인의 전도대를 이렇게 만들어서 보내셨는데 둘씩 보냈습니다. 둘씩, 2명씩 짝을 지어서 각 동네로 보내시면서 아마 동네마다 배정받은 동네가 있었을 것 같아요. 70명이니까 뭐 둘씩 짝 지었으니까 35개 정도 동네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추수할 게 많다. 아마 70인의 전도대는 생각하기를 추수할 게 없다 이렇게 생각했을 텐데 예수님은 반대로 추수할 게 많다. 밭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된다. 눈의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제가 오늘 이 전도대를 세우고 전도대를 보내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나누는데, 또 어제는 아무것도 가지지 말고 가라. 내가 다 책임진다. 내가 다 준비해 뒀다. 뭐 이런 말씀. 그리고 집에 들어갈 때마다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이 평안이 집집마다 있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든지 집 바꿔 다니지 말라. 뭐 먹는 것 때문에 간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갔는데 목적과 그리고 해야 될 일을 혼돈하지 마라. 뭐 그런 얘기를 지금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드디어 갈지어다라는 말씀을 이제 이루기 위해서 제자들이 목적지까지 간 겁니다. 목적지까지 갔을 때 뭘 해야 되냐? 전도해야죠. 전도. 70일에 전도되잖아요. 전도하러 간 겁니다. 전도하러 갔을 때 전도하는 사람이 뭘 해야 되냐라는 얘기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고치는 거고 둘째는 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르치고 고치고 전하라. 그리고 세 번째 말씀은 찾으라. 뭐 이런 세 가지 말씀이 오늘 본문에 들어져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게 뭐냐?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를 하고 있지 않으면 전도가 뭐 하는 게 전도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오늘 본문에는 아주 똑 떨어지게 전도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주고 있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뭐 길게 읽었지만 이 길게 읽은 말씀을 그냥 한마디로 얘기하고 오늘 읽은 말씀에 가장 중요한 거는 제자를 찾으라. 뭐 이런 게 제일 중요한 말씀이 아닐까 이런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대의 사역. 전도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그래서 전도대가 해야 될 일 세 가지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데, 첫째는 고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이게 병이 들어있는데, 병이 들어있다고 하는 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병이라고 하는 거는 그 중증이 돼서 발병할 때까지 잘 몰라요. 사람들은 다 멀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건강한가? 이렇게 한번 되물어 봐야 돼요. 안 건강해요. 여러 가지 면에서. 그리고 오히려 드러난 것보다 드러나지 않은 게 더 심각해요. 이미 드러난 거는 내가 지금 이 병을 인지하는 거잖아요. 인지. 근데 내가 이미 인지하고 있는 병보다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병이 훨씬 더 많고, 그게 나를 계속 문제를 일으키게 하고 심각하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고쳐야 될 것 가운데 뭐 예를 들면 감기가 들었다. 그럼 감기도 고쳐야죠. 아파요, 감기도. 감기도 세게 요즘 오면은 집에서 그냥
들어 눕기도 합니다. 그런 게 만약에 걸렸다. 우리 보니까 권사님도 마스크를 썼는데 이 마스크 쓴 건 증상이 뭔가 그래. 안 써야 된. 근데 어쨌든 이렇게 뭔가 내 몸에 이상 기후가 오면 사람들이 다 알아요. 내 몸이 으쓱으쓱 춥고 아유 감기가 왔나 보다. 다시 얘기하지만 그거보다 더 심각한 병은 내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내 마음속에 깔아앉아 있는 그 많은 것들이. 제가 이렇게 보면은 아유 이제 이렇게 병들이 많냐, 중증 환자들이 많구나. 예수님이 보는 눈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사람들을 볼 때 다 중증 환자라고 봤습니다.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중증 환자. 그래서 멀쩡하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 서기관들 보면 너희는 어떻게 심각한 병이 걸렸는데 모르냐. 그리고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만은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가 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이렇게 찾는다고 하는 건 그래도 다행이에요. 다행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인데 예수님이 고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이 고치시지 뭐 누가 고치겠어요. 오늘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심각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나는 어디가 고장났나? 내가 다 인지하고 있나? 알면 고칠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알면 고칠 수 있어요. 모르기 때문에 못 고치는 거예요. 병을 알면 처방도 돼요. 병을 알면 고칠 수 있는 약도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모르면 처방도 할 수가 없고 약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약국에 가면 약 많이 있지만 아무 약이나 우리가 뭐 그냥 주세요 그래갖고 우리가 먹습니까? 그거는 처방이 될 때만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의사에 요즘은 처방전이 없으면 약을 못 사잖아요. 왜 그런 거예요? 약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잘하는 거예요. 밥그릇 때문에 뭐 의사하고 약사가 한때 막 싸웠습니다만은 그건 밥그릇 문제고 실제로는 의사의 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약을 조제해 주는 게 맞는 거예요. 약사도 뭐 약 지을 수 있어요. 약사가 약 지을 수 있죠. 처방을 알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오늘 전도대들이 가서 해야 될 일이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병자 그러니까 여러분은 육신의 병만 생각하지만 물론 육신의 병보다 더 심각한 거는 혼적인 병이고 마음의 병이고 마음의 병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영적인 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단계별로 올라가면 우리는 그냥 육신의 병만 이해하지만 육신의 병보다 심각한 건 마음의 병, 마음의 병보다 더 심각한 거는 영적인 병이다. 근데 우리는 영적인 병은 아예 그냥 무시해. 영적인 병은 뭐 몰라. 아예 마음의 병 이것도 몰라. 육신적인 병이 육신이 어디가 좀 몸을 이렇게 좀 아프게 해야 아유 고장났나 보다. 그래서 전도대가 가서 해야 될 일이 뭐냐? 고치는 일을 하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중에 하나가 고치는 거잖아요. 제자들도 가서 고치는 일을 해요. 고치는 일을. 우리가 사람이 건강하지 않은 사람을 고쳐서 온전하게 만든다고 하는 거가 얼마나 참 중요한 일이고, 그게 전도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고치는 일 잘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유능한 의사가 될 수 있을까? 많이 환자를 만나보고 많이 환자를 고쳐본 사람이 유능한 의사가 되는 거예요. 뭐 의대 졸업했다고 뭐 환자 고칠 수 있는 줄 아세요? 의대 졸업한 환자가 메스 들으면서 덜덜덜 떨어. 떨지 말고 잘해봐. 배운 대로. 물론 의대에 갔다 사람도 해보고 다 해봤겠죠. 근데 실제로 환자를 처음 만약에 의대 졸업하고 한 환자 떨려요. 그리고 또 의료사고도 많아요. 사실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멀쩡한 사람 들어갔는데 죽어 나오고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오늘 그 전도대가 해야 될 첫째가 뭐냐? 고치는 일이다. 오늘도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은 나는 어디가 고장났을까? 어떻게 하면 알 수 있냐면요. 일단 물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알려주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물어보는데 안 가르쳐 주진 않잖아요. 하나님, 나는 어디가 고장났을까요? 물음표. 안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하는 겁니다. 다 가르쳐 주는 건 아니지만, 왜냐하면 가르쳐 줘도 그 말을 안 들을 때가 있어요. 뭐 일단 전도대가 해야 될 일은 고치는 거다. 두 번째는 전하는 겁니다. 전하는 거. 전도대가 해야 될 일은 뭘 하는 거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침, 치유의 역사는 복음이 들어가면 치유의 역사가 저절로 일어나. 복음이 안 들어가면, 그러면 안 고쳐지는 겁니다. 그 복음을 우리가 만병통치약이라고 하는데, 뭐 저는 거기에 전혀 뭐 이의가 없습니다. 예, 복음이 만병통치약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닌데, 그런다. 아직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복음은 진짜 만병통치약입니다. 복음에 그래서 능력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습니다. 복음 안에는 죄인을 의인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 있어요. 죄인을 의인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죄인이 의인되는 방법은 일단 죄를 해결해야 되는데, 그럼 죽어야 돼. 오늘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죽어야 됩니다. 왜? 우리의 죄값이 사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내 죄값이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내가 뭔 잘못을 했다고 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사형에 해당됩니다. 사형.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그게 바로 사형이에요. 사형.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 안 믿으면 죽어야 돼. 그 죄값이 사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게 믿음을 이게 주시고 또 믿어지게 하셨다고 하는 게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의 믿음이 현실 앞에서 항상 부서져요. 우리의 믿음이 현실 앞에서 항상 부서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자 훈련 받으면서 믿음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다 한가운데서 막 풍랑을 만났더니 아유, 제자들이 믿음이 바닥이야, 바닥. 믿음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풍랑을 만나고 배가 뒤집힐 것 같으니까 막 자기들끼리 대책해 하다가 야, 깨워. 예수님을 깨워. 그래, 예수님이 깨웠어요. 예수님이 일어나셔가지고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예? 너희는 어째 그렇게 믿음이 없냐? 그리고 예수님이 책망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것 정도는 이제는 헤쳐나가야 될 믿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은 항상 현실 앞에서 산산조각 납니다. 그리고 또 그게 내 믿음의 현주소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의 그 현주소를 혹 보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는 일만 남은 겁니다.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가 더 떨어질 데가 없이 낮아졌어. 그럼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뭐. 근데 아직 덜 떨어졌어. 그러면 더 내려가야 돼. 우리가 인생의 바닥으로 떨어졌다. 올라갈 일만 남은 거죠. 뭐 떨어질 데가 없는데. 뭐.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너희 믿음이 진짜 있는지 시험해 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은 그냥 평상시 때는요. 나에게는 난 믿음 굉장히 좋아. 근데 믿음이 굉장히 좋은데 우리 하나님이 난 믿음이 이제 좋아졌나 봐 이럴 때 하나님 우리에게 한번 바쳐봐라. 내 아들 독자 이삭을 바쳐봐라 이러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전 재산을 바치라고 했으면요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바쳤을 겁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놓다고 헤어질 때 뭐라고 그래요?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한다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라고 좋은 게 눈에 안 보입니까?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에덴 동산 같은 땅, 애국 같은 땅이 안 보입니까? 아브라함은 무슨 장래입니까?
바보입니까? 자기가 나이가 뭐 조카로보다 적습니까? 자기가 어른인데, 야, 내가 이거 가져야 돼. 너 이거 가져. 이럴 수 있잖아요. 아니라잖아요. 이렇게 있는 땅 중에 네가 먼저 가져봐. 조카로서 눈에 보이는 좋은 것을 택했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는데, 아브라함이 헤브론 땅, 돌밭 땅, 그게 쓸모도 없는 땅 택한 거가 잘한 겁니다. 헤브론은 축복의 땅이 됐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사라졌잖아요. 오늘 우리는 그 복음이 만병통치약입니다. 믿으시길 바래요. 예,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집이 구원함을 얻으리라. 그러면서 복음을 복음. 예수님이 복음이에요. 예수님, 여기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가까이 왔다. 예수님이 가까이 왔다. 뭐 그 얘기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 말씀이 좀 복잡하게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어떤 동네 들어가 가지고 뭐 이게 복음을 전했더니 복음을 안 받아들여요. 그런 때는 이제 발을 떨고 떠나라고 한 얘기를 하신 겁니다. 그리고 여기 뭐 고라, 벳세다, 뭐 고라신, 뭐 가버나움 뭐 이렇게 언급하셨는데, 이게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땅들이에요.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한 도시 이름입니다. 근데 이런 동네에 이제 갔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 전도대들이. 근데 복음을 이렇게 잘 안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마지막 심판 때 견디기가 훨씬 쉬울 거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팍하다 그런 얘기죠, 한마디로. 근데 이렇게 전도대들이 그러면 강팍한 동네지만 이렇게 다니면서 다 강팍한 건 아니에요. 그 중에 제자가 있어요, 제자. 전도는 뭐 하는 거냐? 전도는 제자를 찾아다니는 거지. 그래서 이 제자 찾아다니는 일을 가장 잘했던 사람이 누구냐?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가는 곳곳마다 사람들을 찾아냈는데 어떻게 찾아냈을까? 저는 이게 성경을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신기해요. 어떻게 찾아냈을까? 한 사람만 만나도 우리는 역사가 바뀌는데, 저는 선교 나가고 딱 한 사람만 찾으면 됩니다. 역사가 일어납니다. 두 사람 찾을 것도 없어요. 그 한 사람이 역사를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은 딱 한 사람만 찾으면. 그래서 그거를 전도하는, 전도 교육하는 사람들이 문을 찾아라, 뭐 그렇게 얘기해. 전도에 문이 있다는 겁니다. 그 문이 딱 열리면 줄줄줄줄줄줄줄 문이 열린다는 거예요. 문을 못 찾으면 그럼 헤매는 거죠. 뭐 전도가 안 돼. 전도는 전도의 문을 찾는 거지. 그 제자 한 사람을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슥 예수님처럼 다니는 것 같아도 베드로를 찾고 야고보를 찾고 안드레를 찾고 슥 다니면서 그런 사람을 딱 보이면 너는 나를 따라. 그럼 잘 따라와요. 제자야. 너는 나를 따라오면 안 따라와. 그럼 제자 아니야. 제자가 아니니까 안 따라오지.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되지 않는 사람을 붙잡고 씨름하지 말라고 하는 얘기가 예수님의 전도 방법에 나오고 있습니다. 안 되는 동네는 떠나라잖아요. 그런 동네에서 왜 씨름을 하고 고민하고 붙들고 시간 낭비를 하고 있어요? 추수할 거는 많대? 일꾼이 적다가 아니 추수할 게 그냥 지천에 떨렸는데 추수꾼이 추수를 제대로 해야지. 저기 거들곡식이 있는데 아직 익지도 않은 곡식을 가가지고 그거를 막 공을 들이고 막 거기다가 막 불을 떼봐요. 그게 익나? 안 익어요. 때가 돼야 익는 거예요. 오늘 전도는 그렇기 때문에 그 전도를 이렇게 막 힘들어요 하는 사람, 제자 찾아다닌다고 하는 원리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안 되는 동네는 가고 되는 동네는 하고, 안 되는 동네는 어떻게 해요? 아직 덜 익은 감자인데 좀 더 익어야지. 그래서 오늘 그 세 가지 말씀을 이렇게 얘기했는데, 첫째는 가서 고치고,
두 번째는 복음을 전하고 세 번째는 제자를 찾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70일의 전도대를 보내면서 그 밭을 보는 눈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밭으로 가야 된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가라. 내가 다 씨를 뿌리고 익혀놨다.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됐다. 그리고 뭐 곡식은 주님이다. 그래서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달라요.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는 줄 알지만 다 이미 딴 사람이 뿌려놨어요. 그걸 내가 가서 거두는 거지. 아니,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두온다고 생각을 해요. 뭘 내가 뿌리고 내가 거둬? 딴 사람이 다 뿌려놨는데 난 가서 거두기만.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의 나팔이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살짝 이렇게 전해봐요. 곡식 같다 그러면 복음을 살짝 전해봐요. 그래서 제자면 아멘 그래요. 아니면 아이고 아직도 덜 익은 감자구나. 씨름하지 마요. 기다려야 돼. 그러나 주님이 거둬들이려고 하는 곡식이 지천에 널렸습니다. 우리가 그 전도할 사람이 없다 그러지만 뭘 전도할 사람이 없어요. 지천에 널린 게 곡식인데 잘 거둬들인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내가 은혜를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고침을 받아야 돼. 내가 병들었는데 누구를 낫게요. 내가 병든 거에서 고침을 받으면 나가가지고 저절로 내가 나를 예수님이 고쳤습니다. 그러고 막 그게 복음 전하는 거죠. 뭐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킨 거 아니에요? 복음이 내 안에 복음이 내 안에 나도 변화시키지 않았는데 무슨 복음이 당신을 변화시킬 겁니다. 그러고 얘기해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왔다 그러면 누룩같이 퍼져나갑니다. 약을 먹었는데 약을 먹었다 그러면 반드시 그게 효력을 발생하게 돼 있습니다. 안 먹었으니까 효력을 그러니까 복음을 내가 받아들였으면 복음이 내 안에서 누룩같이 퍼진다는 겁니다. 복음이 내 안에 안 들어왔거나 아직 복음을 모르거나 등등인 겁니다. 오늘도 복음으로 여러분이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시고 야 남도 고쳐야 되겠다 이런 생각 해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으로 오늘도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하며 갈지어다 라는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복음 들고 가게 도와주시고 복음의 능력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를 찾아내게 하시고 제자들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